좋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주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항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요단강의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와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에 따라 머리를 숙인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풀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많은 은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로 모여 사오니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교사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항상 약하고 부족한 아이들을 먼저 돌아보며 배려하게 하시고 학생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곱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 데 마음과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직한 나라로 세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살피며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로 협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얼음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신유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얻어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함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21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치료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향기로운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이 베풀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한 가지가 참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라고 죽음을 앞두고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내가 힘들게 살았을까? 괜히 여러 사람 괴롭혔구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섬김은 후회하는 섬김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섬김입니까? 바라기는 감사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상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기억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을 얼마나 높이 칭찬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적인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또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신다. 그게 여러분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방식인데, 그와 같은 제사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섬김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섬김과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향기로운 섬김은 일관된 섬김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협력하고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로는 이 교회의 대표였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가지고 물신양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주었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초지일관되게 열심으로 잘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지속적으로 이 바울의 선교 후원을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의 내용을 바울이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사역하게 될 때에 사역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역이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헌신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일관된 섬김이요 꾸준한 헌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변함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감사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일하며 섬기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대회 갔는데 왠지 여집사님 한 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 서로 알고 싶어 하는데 저도 도대체 누구인지 얼굴은 이건데 누군지 알지는 못하겠고 그 여자분도 저를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아는 척을 못하니까 이제 서로 서먹해가지고 서로 이제 누구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여자분은 저를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얼굴은 제가 알겠는데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먹서먹하게 오고 가면서 눈치를 주고 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여자분이 먼저 저보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반갑습니다라고 저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제가 얼굴은 있는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혜인이었어요. 혜인. 우리 권사님은 이제 강희치인데 그 여자분 이름은 이제 김가입니다. 김혜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가 누구냐면 제가 부산에서 그렇게 중고등부 사역하게 될 때에 제가 가르쳤던 중등부 여학생이었어요. 그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모습 그대로 몸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익숙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소목회하고 먼저 이제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라고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해서 인사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장도 체육대니까 이제 족보가 궁금하잖아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목사와 관련이 돼 있든지 아니면 장로님과 관련이 돼 있든지 둘 중에 관련된 사람들밖에 오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교육자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3호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빛교회 부목사 3호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에 교복 입고 중학생 때에 봤던 한 3, 4년 동안이 제 기억의 전부인데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교육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놓고 이제 사모로 그렇게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기뻤습니다. 그래도 교육자 인상을 내가 나쁘게 준 건 아니구나. 제가 만약에 그 사모님에게 교육자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줬으면 교육자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근데 교육자하고 결혼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그래도 좋은 인상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상대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간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고 심장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고 열불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교사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나중에 자라게 되었을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동력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 가운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가 제가 헷갈리는데 2명이 있습니다. 승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고요. 또 보라도 우리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릴 때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벌써 아이들이 자라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도 알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친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우리 아이들의 시간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일관되게 신실하게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섬김은 희생적인 봉사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결코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돈이 많아서 꾸준하게 바울을 섬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섬김이요 꾸준한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돈이 있다라고 헌금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리고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바울에게 열심으로 잘 보내었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단순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적인 이 연보에 대해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드렸으므로 그들이 마음으로 헌신하였던 것을 또
동시에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절 말씀도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연보를 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해준 것도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희생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희생적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성금이 된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도 우리의 시간과 또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신 그 희생적 봉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의 헌신적인 땀과 수고가 없이는 교회 학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교사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얻지 못하는 휴가까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많은 땀을 흘려드렸습니다. 또 식당 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재정 부원으로, 찬양으로, 반주로, 구역장 본찰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야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칭찬을 한 일인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게 되니까 왕이 다급해가지고 이 방을 붙였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내 사위로 삼고 내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 왕이 그렇게 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의 시골에 살고 있던 사명제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제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보물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형은 멀리 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망원경으로 임금님이 방을 써붙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고 사명제가 왕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공주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제가 망원경으로 멀리서 보고 양탄자를 타고 와서 이 사과를 먹임으로 공주를 살려냈습니다. 이제 임금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사위로, 또 자기 대를 잇는 왕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를 이렇게 후대의 왕으로, 사위로 삼겠습니까? 왜 세 번째죠? 이 왕도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이 세 번째 아들을 이제 사위로, 후대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이렇게 달무드에 이야기합니다. 망원경은 도로 가져가면 되고 양탄자도 도로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사과는 먹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똑같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누구의 희생과 섬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왕은 판단한 것입니까? 먹어서 없어져 버린 사과를 내어준 그 셋째가 큰 희생을 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셋째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희생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희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고귀한 희생을 결코 허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게 될 때에 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이 섬김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갚아주시고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다 보면 때로 우리의 수고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고 헌신했지만 잘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희생이 꺾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은 익명적인 섬김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전혀 말없이 섬기면서 잘 봉사온 교회였습니다. 어디에다 광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조용히 소리 없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교하고 구제를 감당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생각이어야 하고, 이것이 다윗의 섬김의 철학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다시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도들,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고백했던 말씀이 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오히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준 것을 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은밀한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지 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을 안 해야 누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계산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늘에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들의 한 선행이나 공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 살았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그 선행과 공적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 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엄마를 헌금하고 얼마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잊어버리시고 자유하게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섬길 것만 더 고민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잘 익명성을 가지고 잘 섬겼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기도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에 한 번 더 읽으실 때는 자신의 이름을 넣는데요. 어디에 넣으시냐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라고 하게 될 때 자신의 이름을 대신 넣어 보십시오. 이름 두 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자, 제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라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성전이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성전이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옆에 사람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미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한 명만 넣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의진이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희생적으로 익명성을 가지고 잘 섬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해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일부분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일관되고 또 희생적으로 또 익명성을 가지고 열심히 묵묵히 잘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다른 일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거스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것이 중요하고 내 것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또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용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거스르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항상 향기로운 섬김으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송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안 봅니다. 가사가 안 나와요. 다시 브레이크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제대로 하면 옵니다. 환난가가 나고 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산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좀 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가가 나고 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산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적인 섬김과 일관된 섬김과 또 인명성을 가진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교사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주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해맑게 떠드는 소리가 그리웠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그 웃음소리가 들려지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교사들의 희생적인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눈물 섞인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이와 같은 또 우리 교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외에도 지금까지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개인의 돈을 써가며 시간을 들여가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많은 헌신과 또 시간과 또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우리 성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동산세강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격려해주고 인간이 칭찬해줄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섬김과 희생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영육 간의 강건함도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고 또 봉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세강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내년보다 5년 뒤가 10년 뒤가 50년 뒤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교회로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믿음 가운데 훌륭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이 교회에 다음을 잇는 다음 세대로서 훌륭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다윗도 나타나고 에스더도 나타나고 사울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세움을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기도와 격려, 협력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에 1시 40분에 5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2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 모임으로 모이고요. 또 예배 후에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분 한 사람을 좀 잘 준비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여러분 성경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구역에 이제 잘 설명한 분이 한 분 나와가서 구역 식구들에게 시간 안에 잘 설명을 해서 많이 맞추는 구역이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제 등수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구역 수가 좀 적은 3, 4 구역은 한 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퀴즈 대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를 읽지 못하셨으면 언제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 모임으로 모이면서
또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한 번 더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떤 분은 한 분 선정해 달라고요? 전도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설명하는 분은 이 전도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고 계셔야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 조정을 위한 우리 구역자 권찰 남녀 전도의 임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참석하셔서 이 교회에서 정한 방침을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정하는 일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좀 의견을 나누면서 지금 조정하려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상걸 집사님 가정에서 만찬으로 그렇게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하나님 간구함이 이 속에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형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물적이 부족하여서 가족들을 돌보거나 또 주의 몸된 교회나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중간고사 잘 치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남은 학기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시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부모님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늘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는 우리 시영이가 될 수 있도록 또 시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학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향기로운 성김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유명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기도합니다.